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체험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어렵죠.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 이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유학하시는 분들 인터뷰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방송 같은 걸 저도 한번 이렇게 외국 나가서 한번 틀어보니까 한국인 드라마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더빙은 외국말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 발음과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더빙한 것을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리움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워 보이는, 또한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고아처럼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가 고아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버린 자식이야,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으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집에서 또한 각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봐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배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예배에 흠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흠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지옥 같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죄악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추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딜레마입니다. 왜요? 추악한 곳,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더러운 것, 응가를 하던 얼굴에 지저분을 할 걸 할 때 부모님이 그것을 더러워합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냄새를 맡아보고 애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맛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냄새까지 맡으셨으면 눈으로, 냄새로, 후각으로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지저분한 거 있어요. 얼굴에 뭐 묻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 먹다가 있으면은 부모님 어떻게 해요? 예전엔 예전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뛰어갖고 누구 입으로 가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되고 더러운 나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내가 깨끗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아니, 들어올 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잘 해놓고 있는가, 반찬이 차야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사모가 이걸 듣겠지만, 예, 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희생을 하셨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대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물보다 큰 선물하고 더 비싼 선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에 대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데 주님은 오늘 또한 나를 사랑해서,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무게와 내 생명의 무게, 아니 온 지구에 있는 인류의 생명의 무게 저울질하면 누가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미나 강아지,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비교한 것 이상으로,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그분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냥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것,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썩었다 하지만 얼마나 썩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썩었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깨끗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선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인간의 마음은 그것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 배우자를 만날 때 뭐가 감동해야 돼요? 마음이 끌려야지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자녀들한테도 뭔가 잘해주려면 뭐가 해야 돼요? 네가 마음을 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 마음이 뭘 좀 사줄 수 있도록 마음에 들게 좀 해라. 그 마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안 들었어요. 또한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 삶이 뭐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부패하고 썩은 마음으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것대로 살아가도 똑바로 살기 힘든 세상에 나쁜 것, 썩어져 가는 것, 부패하고 쓸데없는 악한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바른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내 취약된 것이 드러나고 내가 힘들 텐데.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더러운 곳에 하나님 계실 수 없어. 그런데 계시대요. 그 마음에 들어오신대요. 마음을 그래서 깨끗이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깨끗하기 전에
주님께서 들어오셨나요? 내가 모르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요. 복중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고, 또한 내가 잘못 갈 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상식, 윤리, 법칙 다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그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주님을 닮아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며 내가 유익되고 내가 이익되고 내가 좋다 나가는 것으로 인생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영, 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쓴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혼자 있을 때, 교회 나오기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내려놓고 혼자 외로운 곳에 찾아가셔서,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것에 우리의 신경과 정신과 우리의 힘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내적으로 내공, 믿음의 내공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는 혼자도 있어봤고 함께도 있어봤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더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요, 사역할 때 쓴 것보다도 감옥에 있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성찰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어느 때 더 강할 것인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가정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서 정말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이기는 믿음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영성훈련에 참석해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많은 통성 기도와 뜨거운 기도를 한 후에 그 기도를 잠깐 멈추고 이제는 15분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통성의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15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과연 그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얘기해야지만 시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또한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수많은 대화와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명 가수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BTS.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BTS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곡을 발표했고 좋은 곡이 있다라고 노래도 들어봐서 알고 누구보다도 많은 그룹들 중에서 그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안다고 하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결정이 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남일 수도 있겠죠.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막상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가르칠 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교를 써야 된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 그 모임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 공부, 또 어떤 제자 교육,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이셨군요 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로 우리 신앙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 그 목자의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성화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대로 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입구에 나가서도 딴 길로 가시죠. 또한 성경에서는 관계를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누구에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돌아볼 때, 아니 매일매일, 아니 어제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시다, 친구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됨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아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는데 그 명령에는 글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를 대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변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분만과 원망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십니까? 성경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자기의 전 재산,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 밭을 사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오늘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다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원망이 내 안에 차 있다면 그것은 고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고아들이요 보니까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부모가 살아 계셔요. 그런데 부모와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있는 아이, 그것을 혼자 된 아이, 고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해도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공부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도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누구이신가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체험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지식,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어느 때부터 클까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워있어요. 걸음마도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부모 이름조차는 알아야 돼. 이름을 좀 말해야지. 그리고 부모의 뭐 하는지는 좀 알고 애가 있어야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들은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가 안 보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울어요. 나 여기 있다. 나 찾아와라. 혼자 두지 마라. 애가 울어요. 그럼 부모님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울면은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구나.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잠도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고 있으면 방에 재우면은 부모님이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시잖아요. 아이가 편해지고 그 마음에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마음의 안식을 얻으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알기 시작하죠.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거꾸로 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많이 이론적으로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다고 설명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움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고아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예전에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과이가 굉장히 독재가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도 데모와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파라과이 독재자가 2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시킨 겁니다.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2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모여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 초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서 이 독재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교도소가 하나 있다. 2,000명이 모이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크리스찬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들 다 파라과이에서 철수하겠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 절대 안 하겠다. 예배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죄수들 한 명 한 명을 검사해봐라. 이 독재자가 비웃으면서 2,000명이나 듣는데 그중에 기독교인 하나 없겠어? 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1대1로 다 면담을 해서 신앙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2,000명 중에 한 명도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다 가톨릭, 무슬림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 선교사에게 당신 기독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속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이 되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이 증명하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홀리해졌어요. 이 체험이나 경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감정, 기분은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려웠어요. 주님과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해요.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더 알미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감동들이 흐물흐물 지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되시게 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충만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너희 마음에 계시다. 이 성령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도 얼굴도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참으로 적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100%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가락 까닥까닥 2번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골라 듣더라고요. 저거는 누구에게 들을 말씀이고, 저거는 나중에 들을 말씀이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말하고 얘기했을까요? 저 말씀은 어느 지파가 들을 말씀이야. 저거는 나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내 말씀이네 라고 골라 듣는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다 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야 돼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는데 저거 수많은 계산과 복잡한 갈등.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담대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지 우리는 혼자가 아닐까? 4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글씨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첫 번째, 예, 글 보이시나요? 예, 다 한꺼번에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 친구와 같이 그분을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됨을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띄워줄 수 있나요? 확 앞으로 가야 되죠. 그분과 나에 대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안 하는 것들이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인생,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원수가 보이면 안 되고요, 환경이 보이면 안 되고요,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부모가 보면 부모님께 달려오는 거 모습 보니까요, 장애물이 있고 뭐 차가 왔다 갔다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그럼 누가 더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뛰어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더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바라보자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너졌던 성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분, 내 인생 무너져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면 인생 역전, 그건 일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주님을 누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시겠죠. 우리는 타협을 하거나 미루거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또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즉각 순종했다면,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대우했던 인생일 것입니다. 진실한 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감동과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수많은 변명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아직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와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